샬롬.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위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상을 버리십시오. 위기라는 것은 생명의 위기, 환경의 위기, 마음의 위기, 여러 종류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으로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이 앞두고 있어서 그 당시의 전쟁은 남자들은 다 죽는 것이고 아이들도 죽고 부녀자들은 힘든 일을 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로 위기 중의 상황, 위기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우리들은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직장일, 가정일, 학업, 연구, 대인관계에 우리는 많은 답답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세상 것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상을 버리라. 우상이 뭡니까? 나의 평안과 행복과 건강과 나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각물이나 대상이나 유형, 무형의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위에 내가 신이라고 생각해서 섬기고 경배하고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의 순간에 바알들과 아스타롯,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땅이 비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지가 되어서 물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풍요한 것, 그리고 우상의 잔재였죠. 애굽에서 있었던 조상들이 누리고 누렸던 그 죄악의 뿌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늘 풍요의 신, 이방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의 신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얻지 못하고 누리는 것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나만의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버렸다는 건 개인적인 것이죠. 이제는 그룹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는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일 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것이 거룩한 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 현대말로 하면 교회가 될 수 있고 구역예배가 될 수 있고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돌아보면 혼자 있고 홀로 됐다는 느낌이 강한 것은 그건 마귀의 유혹에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고 약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식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데서 회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새롭게 돌이켜야 합니다. 이 당시의 예배에서는 그들이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고
정말 그들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아하 이것은 내 인생에 잘못되다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 돌아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됐고 그것이 틀렸다 생각하면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예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대상이 불분명하게 그냥 나의 감정팔이, 나의 감정을 투매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주체와 대상이 정확하겠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한지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회개를 했으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제 구역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대 교회가 초대 교회 때보다 수만 배 더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왜 질적으로 떨어졌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보이는 예배에 집중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멋있죠. 회당 건물도 멋있고 멋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 현대말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멋진 찬양과 성가가 있을 때는 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일상의 삶에 개인의 삶에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구에, 우주에 모든 것을 주장하니까 우리의 삶 자체에 역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삶 자체에 드리지 못하면 우기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들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악한 마귀들은 이 사람이 새롭게 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협하거나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유혹과 위협이 온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이제 새롭게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새롭게 살려고 결단과 시작과 회개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으로 놀랍게도 악한 것들도 각성해서 더욱더 단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공격하려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을 치러 함께 다 모여서 더 강력한, 더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은 항상 악한 것들이 내가 강해지면 악한 것들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그거를 듣고 참 그렇죠. 블레셋 지방에서 미스바까지 달려와서 또 그 기분 나쁜 소식, 두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걸 듣고 다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는 믿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다툼을 가리키게 하는 것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영적인 걸 할지라도 두렵고 분재하고 사람과 다투고 하나님의 예배가 멀리 두고 유혹이 드는 그런 것에서는 분별하십시오. 영적 싸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고 뒤로 덕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면 그것은 악한 마귀 블레스 사람들이 모여서 저들이 모였으니까 한 번에 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 고을마다 찾아가서 저들을
해쳐야 되는데 한꺼번에 버렸으니까 참으로 쉬운 먹잇감이라는 그런 유혹에, 위협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처음과 동일하게, 처음도 마찬가지죠. 아직 침략하기 전이었을 때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장군과 나라 백성들이 한꺼번에 더 모여서 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각자 울고불고 짓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사무엘이 다윗도 아니고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려 했지 늙은 사무엘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 처절하게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지금 그들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십니다. 심중에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가 온전치 못하면 온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날에도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인간의 취약한 본능이 와서 비명은 지르지 간구는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취약한 부분일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솔로몬처럼 천문학적인 재물을 드려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물이 뭡니까? 재물 중에 화목제물은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먹습니다. 손해보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 것을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즉, 적든지 크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생명도 물질도 환경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상징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렸습니다. 어린 양 하나,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니 흙에서 왔던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커피 한 잔 값까지도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현대 말하는 립 서비스, 입으로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비싼 예물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정성 어린 예물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예물, 즉 정성을 다 드리는 예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처음 드릴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산비둘기를 드렸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서도 부자들은 송아지를 드릴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지만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물은 기쁨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것. 억지로나 인색함이나 남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을 정성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물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내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원할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예물을 드리고 기다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새로운 삶, 영생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상에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백성들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천대의 대대로 이어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면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백성을 삼으신 그 계획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을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될 때,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이 진짜 온전한 예물일 때 오히려 블레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겠으니까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죠. 방어할 준비도 되지 않은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과 번개를 쳐서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들을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블레셋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역사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애굽에서 가장 빠른 전차와 병가들을 데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포로하기 때문에 싸움에 준비된 병사가 아닙니다. 일반입니다. 이건 승패가 이미 결과가 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십니다. 바람으로 천둥으로 번개를 맞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광야를까지 나갈 때 홍해 앞에 갈 때 낮에는 굳은 기둥으로 그 뜨거운 땡볕을 막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기둥을 막아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밤과 새벽, 낮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기둥 두 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참 얼마나 이 애굽의 군대들도 정말 집요한지 그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않고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갈 때 그들을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달리는 전차의 바퀴를 떨어뜨리게 하고 무섭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도망하게 만듭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우리를 치는구나. 이것은 신과 사람의 싸움이니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깨닫고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하는 것.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신과 사람의 싸움으로 바뀌어서 그들은 두려워 도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나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에서는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각 다양한 직장에 있는 것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아, 힘들다.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한 다음에 각각의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게 되면 항상 감사를 해야 되죠. 거기 있던 돌을 취했습니다.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가 승리한다고 또 내 의지대로 무자비하게 승리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십시오.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루지 못하면 기다리란 뜻입니다. 지금 이루었으면 겸손하게 감사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나서 블레셋 땅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은 공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방어하시고 수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한 곳에서 돌을 쌓았습니다. 왜? 후손들을 위해서, 또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무더를 불고 이곳에, 이 광야에서 갑자기 큰 돌무더기는 갑자기 사람들이 쌓았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예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돌이 쌓아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릴 때 그 땅에 다시는 침략이 위협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승리하면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의 승리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지속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방 백성들과 사이에도 평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내 환경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 심중에 뒀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아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참된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 진정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위기 속에서도 처절하게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